샬롬. 오늘도 새벽 말씀 묵상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니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출애굽기 3장과 4장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고 있는 이 모세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우리 무려 5번이나 못하겠다고 계속 거절하죠. 놀라운 것은 꼬박꼬박 이렇게 말대꾸하면서 또 이런저런 핑계로 가지 않겠다는 모세를 하나님이 참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복해서 이 일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너는 내 지팡이만 되면 된다라고 설득하시고 막 이렇게 기적과 표적까지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거절하면서 그래서 끝내 하나님이 노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시니까 마지못해서 순종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설득이 통한 것인지 하여 이유에 어떻든 간에 마침내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허락을 받고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갑니다.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는 모세에게 그를 죽이려던 자들이 다 죽었다고 소식을 전해주시고 비록 바로가 완악해서
쉽게 백성을 내보내 주진 않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의미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주시며 그를 격려하십니다. 자, 여기까지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황스러운 이 장면이 24절부터 26절까지 나옵니다. 그렇게 모세를 설득하고 기다려주셨던 하나님이 갑자기 길 가는 중에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시면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학자들은 이 부분을 출애굽기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 가운데 하나로 봅니다. 이 본문은 이유를 직접 설명하지는 않지만 이 십보라가 돌칼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자 하나님이 모세를 살려주신 것으로 봐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지금까지 참고 계시다가 하필 이때 이 계속 거절하던 모세가 마음을 바꿔서 이렇게 순종하려고 하는 이때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걸까요? 할례를 처음 행하게 되는 것은 창세기 17장 9절을 찾아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할례를 명령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언약을 배반한 것으로 여겨서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할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그 의미는 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할례를 처음 행하게 되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 이삭이죠.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침묵하셨다가 그의 힘이 끊어진 99세에 나타나셔서 다시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명하십니다. 자, 이런 배경을 생각해 보면 할례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이렇게 베어냄으로써 내 힘으로 자손을 번성케 하려고 나의 이스마엘을 이제는 낳지 않겠습니다. 내 힘은 잘려나가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겠다는 뜻입니다. 아마 모세는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싶었지만 이 아내나 장인과 마찰을 일으키면서까지 그렇게 할 뜻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모세에 대해서 그동안은 참고 기다리셨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죽이시겠다는 것입니다. 처음 할례를 제정하셨을 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제 와서 그렇게 하실까요? 지금은 모세가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출애굽의 선두에 서야 하는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일은 모세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모세는 40살 때 자기의 능력으로 해보려다가 실패한 사람입니다.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야 할 모세가 정작 그 의미를 담고 있는 할례를 가족들에게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자기 힘으로 살던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삶으로 드러내는 표징이 바로 할례입니다. 신약의 세례도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너의 힘으로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서 살아라. 너의 힘의 근원을 잘라내면 죽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때부터 내가 너희를 살린다 하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하시면서
언약의 상징인 할례의 의미대로 살지 않으면 출애굽해도 참된 출애굽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는지, 아직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내 힘의 근원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잘라내야 할 내 불신앙의 표피는 무엇인지, 또 사람의 시선을 의지하며 눈치 보다가 미루고 있었던 순종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할례와 세례뿐 아니라 우리가 내 힘과 내 재주, 내 경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 한다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도록 그 고백이 담긴 언약의 표징들을 주셨습니다. 예배도 그런 거고요. 헌금도 그런 거고, 주일 성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신앙적인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내 힘이 아니라, 또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사실을 이렇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것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오늘부터 바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전히 내 힘과 경험과 방법을 의지하며 살아가려 했던 그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또 환경을 두려워하고 상황과 문제에 끌려다니며 주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는 것을 미루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모세에게 할례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듯이 우리도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라내야 할 불신앙과 고집이 있다면, 떠나야 할 애굽이 있다면 기꺼이 내려놓게 하시고 기꺼이 떠나게 하시고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오늘 바로 지금부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